여기 또 얘기 나오지만 다툼이 아니라 화합이죠. 우리 예수님도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특징이 당연히 이 시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 2, 3장, 1, 2, 3, 4장인가 그래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가. 근데 오늘은 2장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진짜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장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겸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잠깐 설명하겠지만,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하늘 위의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이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그것도 우리 보통 사람도 그쪽에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는데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우리가 말구유입니다. 우리 안이 곧 더러운 말구유 같은 죄성을 가진 말구유였잖아요. 그 안에 또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그곳에 들어와서 지금도 자정에 계시잖아요.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셔서 가장 또 낮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또 거기서 더 내려가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더 큰 그런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또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승천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에는 하나님께서 또 잠언서에 보면 겸손에 따르는 것은 존귀와 재물과 부함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오늘 2024년 12월 31일에 축복하며 전합니다. 오늘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좀 약간의 분란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지 않는 분란이.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라.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하고 자비하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은 이게 뒤에 나오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잖아요. 다툼과 허영은 어디서 올까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무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자존심과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헛된 영광이거든. 허영은
헛된 영광.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자꾸. 오직 우리가 영광 돌릴 분은 하나님뿐이 없고요. 여기 나오지만 다툼이 아니라 화합이죠. 우리 예수님도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특징이 당연히 뭐 믿음이지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지만 또 화목이거든요. 화목, 평화, 피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되는 거. 그래서 뭐야, 한마음 교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 일에든 따지며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돼요. 남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돌보지만 또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도와주고, 나에게 좀 남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런 삶.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기뻐하라는 말,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과 복음이라는 건데, 61년에서 AD 61에서 62년에 이제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복음 안에 살으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복음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니까요. 이게 복음의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 보세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허영과 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품어.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품어. 우리는요, 타고난 게, 죄성이, 원죄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로부터 왔거든요. 마귀가 교만해 가서 하나님에게 쫓겨났잖아요. 그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마귀와 손잡아 가서. 그러니까 겸손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가 겸손해야지. 뭐 사람들 앞에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뭐 이게 낮추고 하는 건 맞지만, 겸손하지만 그건 모양이죠. 그냥 모양. 진짜 속에서부터 겸손이 나오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어요. 진짜 겸손은 그것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겸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았는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말구유에 내려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죽음의 지옥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랬잖아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사 앞에 본체라고 하고 밑에 보면 형체라고 했고, 오 앞에는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보류라고 했어요. 성경 밑에 보면 이게 써 있잖아요. 공등됨을 보류할 것으로 여기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등한 분입니다. 위격이 다를 뿐. 그분이 가장 밑에 내려와서 이 땅에 가장 밑에 말구에 내려와서 십자가까지 가시잖아요. 그 겸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와요. 겸손이.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은 뭐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죄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됐대요. 그냥 죄 덩어리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를 묘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시고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묘 종의 형체를 가지사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것도 대단한 겸손인데 말구 위에 내려온 것도 되게 겸손한데 거기서 더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십자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겸손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냥 잠언서의 말씀대로도 맞잖아요. 겸손하면 자기를 가장 낮추니까 가장 높아지잖아요. 이게 약간 스프링 효과가 돼요.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눌러서 가장 밑으로 내렸다가 딱 놓으면 가장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저 나름대로 스프링 효과 아닌가? 스프링 효과?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크다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잖아요. 섬기면 높아진다잖아요. 왜 제자들끼리 막 싸우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크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섬기는 자에게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겸손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도 보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왜? 마귀 때문에 이 마귀가 교만했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내가 높여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보죠. 여기서 보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시니까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2025년도에도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이 발구에 내려오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몫으로 살았던 그 마음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셔서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한 가지가 또 있네요. 오늘 29일 날 12월 29일 날 카터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여기 전국에 갔는데 카터 대통령이 참 겸손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지만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주일학교는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선생을 섬겼답니다. 100살이 되기까지 거의. 흑색종 암으로 피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거의 진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주일학교를 선생으로서 계속 섬겼답니다. 그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